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째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 보호하시기를 목자가 양을 인도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의 반열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세임과 건강을 주시고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곳곳 제단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병들과 죽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치료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주의 거룩한 성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며 오늘 함께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9번입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음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그의 하나님이시요 그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소리를 들으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미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를 주님 사랑하사 좋은 장막 속에서 편히 쉬게 하시옵고 복된 성일 주의 전 반석중앙교로 불러주시어서 주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주의 백성이요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진리 경배하는 것뿐이오니 주님께서 예배를 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나와 진심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를 흥하여 주시옵시고 이전 주의 전 반석중앙교 위에 주의 한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반석중앙교를 일찍이 이곳에 선택하여 세워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예배당도 허락해 주시옵고 지역의 참된 구원의 방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은총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중앙교를 통하여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양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반석중앙교를 사랑하사 기념교회로 봉담 선한목자교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는 귀한 교회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중국 선교사로 힘쓰고 애쓰고 단련받은 우리 신재영 목사님을 우리 반석중앙교회에 예배하여 주셨고 보내 주시어서 이제 우리 반석중앙교회 위에 우리 신재영 목사님의 아름다운 목회의 꿈이 아름답게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목사님을 감사하게 환영하며 아버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존경하는 이명우 목사님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유종인을 거두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바친 그의 삶이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만 충성하며 살아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셨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 말씀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사오나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 팔 안에 주의 발 안에 주의 큰 안에 있사오니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고 증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신호듣고 주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하여 대를 지어 행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민족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반석종교회 신비영 목사님과 봉담 전환 목자의 박대일 목사님께서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님나라 확장에 더욱 사용되는 목자장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어서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더하사 주의 많은 양물을 주게 인도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와 하는 실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절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을 만한 인도가 너희에게 문하고 내 아들 말하고 필요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맞춤으로 서로 응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공동한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와는 실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은혜 안에 너의 자리를 잡으라 하는 뜻입니다. 즉 은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너희 자신을 고착시키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에 못을 박아 놓으라 하는 그런 말과 뜻이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성도들은 은혜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 자리를 확실히 잡아놓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이렇게 따라서 어떤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잡아야 하는지 이것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연단의 은혜입니다. 연단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잘 잡고 그 자리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의 은혜,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연단 자체가 은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단의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은혜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잘 아시는 대로 욥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연속적으로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첫째로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려움이었어요. 욥은 그 나라 한 나라의 부자가 아니고 동방 나라에서도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아 전체를 합쳐도 그런 큰 부자였어요. 그런 그 재산을 모두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즉 재산을 전부 박탈당한 거예요. 여러분, 못 살던 사람이 그냥 못 살면 그저 살지만 아주 잘 살던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리면은 살 수 없는 큰 어려움이에요. 집에서 잘 살고 집안이 아주 평안하고 침대도 좋고 모든 것이 편리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잠자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그저 뭐 그런 대로 그런 분들은 어디를 가도 뭐 거칠 게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 욥이 당한 두 번째 고난은 뭐였습니까?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욥에게는 아주 좋은 힘남매 아들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딸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잘 아시죠? 전국에 욥의 딸같이 어여쁜 여자들이 없었고 아들들도 어디에 내려와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아주 아버지로서는 대견스러운 그런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집이 무너짐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신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워낙 많이 들어서 끄떡도 안 하네. 자, 그리고 아내는 욕을 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또 하나는 건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그릇 깨진 기왓장 쪼가리로 이렇게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병이 들었어요. 문득병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병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병이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뭐 큰 병이냐 이런 보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 사람은 살다 보면은 병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낫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데 사람이 병드는 것 중에 죽을 병이 있어요. 그럼 이건 따지고 보면 죽을 병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욥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잊어버렸어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를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해서 나를 키우고 내 믿음을 순금같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순금 같은 믿음을 만듭니까? 순금이래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면 쓸모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 모두의 믿음도 하나님은 지금 순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욥은 이런 의미에서 연단 자체, 고난 자체를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 가운데 자리를 굳게 잡고 버티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를 굳게 잡고 거기에서 이탈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거기를 떠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언제 누가 왜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일인데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 아주 평안하고 은혜로울 때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그가 카타콤에 숨어서 교인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그때는 네로 황제가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박해할 때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건성으로 믿던 사람들은 전부 모두 나가 떨어져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부 어떻게 했느냐, 살림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카타콤, 즉 지하 무덤으로 전부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국제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고난은 첫째가 뭐냐면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메시아로 믿느냐 이래가지고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굳세게 믿는 사람들은 그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배교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갔지만 정말 죽어도 믿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막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인사가 끝난 다음 바로 천국의 소망을 역사하는 끝에 6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첫 부분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금을 연단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고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연단이요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그것은 잠깐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즉 연단이 곧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사 순금같이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외 없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연단의 연단을 거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연단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순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것이 바로
이 연단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므로 이 은혜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고난 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잘 잡고 그 자리에서 승부를 보라는 뜻입니다. 즉 승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성도에게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슨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고 나가야지, 그걸 피해서 어디로 가버린다든지 그 자리를 옮긴다든지 흔들리면은 그게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그 어려움, 그 고난의 수준이 항상 나에게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면 어디 가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받도록 연단하실 때 하나님은 멀리서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을 늘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 고난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시고 연단의 결과는 꼭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제의 은혜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눈을 감고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며칠 시간이 지나면은 눈을 뜨게 되는데 제일 먼저 눈 뜨고 보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어린아이는 엄마와 더불어 사귀면서 또는 보면서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먼저 배우는 말이 첫 마디가 엄마이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알아보고 형제를 알아보고 뭐 가족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알아보고 어울리면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랍니다. 여러분, 이 어울림의 교제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자, 이런 교제가 없는 어린아이라면은 사실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제는 은혜요, 복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은 자기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걷고 뛰면서 밖으로 나와서 이골목도 가고 저골목도 가면서 앞집 아이, 뒷집 아이, 옆집 아이 다 불러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집에도 가고 저 집에도 가고 하면서 내 집에 없는 일을 그 집에 가서 보고 듣고 보면서 어울려서 자라고, 또 저쪽 집에 있는 아이는 내 집에 와서 보고 듣고 보면서 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 어울림을 통해서 폭넓은 인생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나왔다 하면 교인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더불어서 잘 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만큼은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울림을 잘 해야 됩니다.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그 결과 나 혼자 잘 믿는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잘 믿는 권사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저분은 이렇게 믿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저분처럼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교회에서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로 고백될 때 우리 성도의 교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제 속에 우리는 자리를 굳게 잡고 서서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교제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자리를 잘 잡고 거기에 굳게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요. 사람들은 조금만 틀리면 서로 교제하고 잘 지내던 사람하고 등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일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복이에요. 귀한 것이고. 조금 무슨 문제가 있다고 등지고 틀리면 이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사람을 잃을 만큼 그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3절로 14절 상반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는 이 말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의 교회에 무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대 교회의 무난 인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무난하노라고 했습니다. 즉 개인 대 개인 교회의 문화를 말하죠. 개인 대 교회. 그리고 이어서 너희도 서로 문안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의 문안 인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문안이라는 말은 인사라는 말과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사한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인데 인사 없이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서로 사람이 인사를 해야 그때부터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학박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사할 줄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덜 된 사람이죠. 또 교회에서 뭐 30년, 40년 신앙생활 연조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성도들과 교제할 줄 모르고 인사할 줄 모른다면 그 자랑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사를 잘하고 또 정중히 하시면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얻는 것과 배우는 것이 많아 결과적으로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1907년에 우리나라 목사 중에 7명 목사 안수를 받은 중에 거기 이기풍 목사님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그 제주도로 파송을 받았어요. 선교사라고. 이기풍 목사 일대기 영화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제주도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제주도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 보내놓고 그를 선교사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일본의 북해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일본 목사 중에 한 사람을 안수시켜가지고 그분을 선교사로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 그 북해도로 가기 전에 현지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살림을 북해도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기 가서 선교사로 갔으니까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그러면 다니는데 그 사모님이 집안에서 이제 집안 살림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짐 중에서 뭐가 제일 많으냐면은 책이 제일 많더랍니다. 책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상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이상한 책이 뭐냐면은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이 뭐 이상하냐 이러겠지만은 이 사모님이 성경책을 보니까 어떤 책이냐면은 자기가 처녀적에 도둑 맞은 성경책이 남편 책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이 책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도둑놈이었어.
도둑놈.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 번, 두 번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도둑놈이 되었고, 한 번은 어느 큰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는데 전부 그 자는 여자들이 사람들이 여자들 뿐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사실은 그곳이 신학교 여자 기숙사였답니다. 예. 여자들이 정신없이 자고 있는지라 모두 집어들고 나와서 그 중에서 쓸 것도 있고 못 쓸 것도 있어서 쓸 것은 팔아먹고 또 쓸데없는 것은 내버리고, 그런데 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보고는 재수없는 게 왔네. 그러고는 방구석에다 집어 던졌는데 종이니까 옛날에는 그 종이를 뜯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배를 말아핀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둑놈이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읽어봤느냐? 자, 도둑놈이 잠을 언제 자요? 낮에 자요? 밤에 자요? 낮에 자겠죠? 왜? 밤에는 도둑질 해야 되니까. 낮잠을 자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낮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심심하니까 그 집어던졌던 성경책을 가져다가 이걸 한번 봐볼까? 그러고 딱 열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28절이 눈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돌이켜 당하는 자에게 주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둑님이 그걸 읽어봤다는 겁니다.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둑놈은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손으로 일해서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탁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서는 재수없네. 그러고서는 또 성경책을 내가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책은 내버렸지만 그 말씀은 살아서 자꾸만 이 도둑놈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도둑놈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해서 부재할 것이 있게 하라. 이게 자꾸만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 도둑놈이 하루는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실을 얘기하고,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고민하는 것을 보니까 죄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는데 벌써 2000년 전에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전부 몽땅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당신의 죄는 2000년 전에 벌써 다 끝난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일어나서 오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은 도둑놈들하고 지금 친하기 때문에 도둑놈들한테 가면 또 도둑놈하고 어울리면은 또 도둑질하게 되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사십시오.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 사택 한 구석을 이렇게 방을 만들어 줘가지고 여기서 사십시오. 여기서 살아야지 당신이 거기 가서 또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울리면 또 도둑놈이 되니까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십시오. 그래서 거기 살면서 사찰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교인들이 오기만 하면은 그 교인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진짜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택에서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하고 어울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신학교로 보냈어요. 신학을 한 거예요. 사람이 괜찮으니까 목사님이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갖고 목사와 어울리고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나중에는 선교사가 됐어요. 목사를 맡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도둑놈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도둑님이 됐고, 성도들과 교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성도가 됐고, 목사와 어울리다 보니까 선교사가 됐어요.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울림 교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교회 나왔다 하면 혼자만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경 공부에도 동참해서 어울리고 교제하고, 전도하는데도 동참해서 어울리고, 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동참해서 어울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돼요. 지금은 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문제로 이런 구역이나 남녀전도회나 무슨 성경 공부나 무슨 소모임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다 수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머지않아 끝날 거예요. 각오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열심히 교제를 잘, 어울림을 이제 잘 해야 되겠다. 이걸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여러분 믿음에 큰 도움이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본문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이 평강의 은혜 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는 어머니 품에서 평안함을 얻는 젖된 아이와 같다고 했어요. 시편 131편 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젖을 땐 아이가 얼마나 허전해하는지 이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는 잘 알 거예요. 젖 먹는 아이들은 젖만 실컷 먹여주면 세상은 내가 알 바 아니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기어다니고 놀고 있다가 배고플 때만 어머니를 찾아요. 그런데 젖된 아이는 어떻습니까? 젖을 떼게 되면 너무 허전해서 어머니를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치마꼬리를 잡고 따라가고 밤에도 절대 혼자 자지 않고 엄마 품에 꼭 붙어서 엄마가 자장가 불러주고 재워줘야만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만 평안함을 얻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데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어도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는 평안을 얻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는데요. 예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천상천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평안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일시적으로 주는 평안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평안은 다 세상이 도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절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일주일 동안도 그리고 평생을 사는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평안의 은혜를 모두가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은혜에 굳게 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즉 은혜 안에 자리를 잡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단의 은혜에 굳게 서라. 교제의 은혜에 굳게 서라. 평강의 은혜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세에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은혜에 굳게 서게 하시되 연단의 은혜, 교제의 은혜, 평강의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세를 만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슬픔을 다하여 예배하며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리. 주여 받아 훈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이들 가정, 직장, 사업에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돕고도 나무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며느리가 하나님 병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고침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더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넘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시며, 또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예물 드리오니 모든 범사가 감사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이어지는 감사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기뻐 훈양하시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였사오니 앞으로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소를 가지고 드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원금과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 사랑하는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대를 이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연보를 드리며 성비를 떨어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남은 식구를 구원해 주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더더욱 건강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나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또 손소독과 체온 체크를 잘 하시고 또 거리를 두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나왔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불편스럽지만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는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도 반드시 예배 끝난 후에도 현관에서 가까이 있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자꾸 안 지켜요. 그리고 절대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후에 장로님들 모임이 학생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원로 장로님들도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예산위원회가 학생회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51차 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이 은혜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